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구장님들과 함께 한국에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속회 세미나 참석자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광고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2부 예배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 운행을 K마트까지 아침 9시 10분부터 예배가 시작된 11시 10분까지 K마트까지 차량이 셔틀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K마트에 차를 주차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부 예배가 마친 이후에 1시 반까지 또 K마트로 가는 셔틀버스가 그렇게 운행됩니다. 참고해 주셔서 저희가 주차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9장의 말씀의 제목을 가나안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이제 점거를 앞둔 이 상황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경험을 하고 나면 성도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꼭 교회 말고 세상에도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기적이라는 것이 세상 사는 여러 모습 가운데서도 기적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도들의 삶은 기적 같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성도들은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지어 자기 건강조차도 잘 감당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과연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하는 모습들보다 확연히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도라고 해서 세상에서 만사형통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떵떵거리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한편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교회 다닐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더 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복을 누리는 것 같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과도 비교해도 전혀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평범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답이 너무 약하다 생각하셔서 실망하셨습니까? 실망되셨다고 하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건 특권이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누구하고 비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사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면은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냥 단지 시험 문제에 답을 맞추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건 나도 알아 라고 그냥 답 얘기하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사랑도 좋지만 성도가 버텨내야 되는 세상은 그다지 감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오히려 복음을 말하지도 말아라, 또 복음을 따르지도 말아라,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한 실력이면은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왜 시간 낭비하고 또 돈 낭비해서 예수 믿는 데에 그렇게 빠져 사느냐라고 도전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내가 더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싸운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그 배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과 같은 그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광야 40년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29장을 읽었지만 27장에서 2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할 것이다, 내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삼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 순간만 바라서 40년간의 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그리고 또 그 과정들 면면들이 볼 때에 부족한 모습도 있고 좀 팀워크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그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신해서 그의 시종 정도로만 여겨졌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때는 리더십을 바꿀 상황이 아니에요.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운동 경기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좀 더 뛰게 해서 경기를 이기게끔 해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선수를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일 귀뜸이라도 해주셨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인턴 기간이라도 주어가지고 아마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좀 더 훈련하게 해서 검증하게 해주고, 아 그래, 여호수아는 이 정도 우리에게 실력을 보여줬으니까 이 정도만 기대하고 여호수아 리더십으로 바꾸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 아니고서야 4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십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저 돌리시겠다라는 것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 앞에서 되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실수의 그 장면, 그 순간으로 다시금 돌아가라는 말씀과 같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물론 하나님께 순종했겠지만서도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충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런 맹세, 고백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를 사랑했고 모세를 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다 한결같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아마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뭐 여러 번 말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우스갯소리로 나폴레옹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나폴레옹 장군 한마디에 모든 군인들이 다 쓰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산이 아닌게벼 라고 했을 때 군인들이 다 쓰러졌대요. 그런데 또 나폴레옹이 다른 산으로 군인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을 때에
한마디 하니까 군인들이 이제는 다 기절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아까 그 사님개비요. 자,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에 토끼 같은 대장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 군대, 군인들은 다 호랑이고 대장은 토끼예요. 또 다른 군대는 다 그 대장은 호랑이인데 군인들은 토끼인 부대가 있습니다. 이 두 부대, 호랑이 부대와 토끼 부대가 싸우게 되어지면 토끼가 인도하는 호랑이 부대는 스스로 지리멸절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호랑이가 인도하는 토끼 부대가 호랑이 부대를 이길 만큼 지도자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젠 모세를 내리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갖추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28장, 29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준비만 해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팀웍을 짜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점령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많은 것들을 계획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분명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도 모든 그 정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절기의 규례, 그것도 모르는 바 내용이 아니라 이미 38년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 얘기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매월 첫째 날 드리는 그 제사, 이 제사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제사들을 드릴 날짜들을 다 지정하셨고 장소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실 그 제사들을 다 일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절기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하나만, 속죄제만 보았지만은 이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절기가 나와 있는데 그 절기를 한번 정리하는 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을 언급하게 되시는데,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하는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준비된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을 유월절이다 해서 그날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유월절 그 바로 다음 날서부터 7일 동안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급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생한 것을 기억하는 그 축제가 바로 무교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일주일간을 보내게 되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이어서 보내게 되어지고,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 3가지 절기가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초실절에는 첫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첫 곡식단을 봉헌하는 축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경험해 보지 않은, 즉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만 그 이후에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절기를 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날 곡식단을 거두어서 흔들고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 초실절을 드리는 것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 세 절기가 연이어서 드려지는 절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보게 되면 벌써 일주일 이상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야 하고, 또 자기 지역에서, 자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따진다면 약 6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걸려서 와서 약 일주일 이상의 시간, 약 8일 이상의 시간을 그 성막 앞에서 머물면서 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는 또 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3주 이상의 시간을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절기만, 6월절과 이어지는 절기를 지키는 데만 그 시간들이 그렇게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77절이라고 해서 7주가 지난 다음 49일이 지난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 그 다음에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이름하여지는 보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추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성회 앞에 모임으로 인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고, 또 이때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하고 서로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을 삼으라 하나님 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은 그렇게 50일이 지난 이후에 한 번 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것은 7번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지킬 행사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로는 이제 하나님의 성회에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축제를 알리는 것으로서 이제 7번째 달은 말하자면 안식하는 달이 되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 의미의 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팔절로 7월 1일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데, 매달 1일마다 하나님께서 월삭 제사를 명하셨는데, 이 7월 1일은 월삭 제사에 더하여서 새 달을 시작하는 것으로서의 나팔을 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지키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7월 10일, 1일 지나선 7월 10일이 될 때에 속죄일을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시는데,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죄사함을 받는, 일거에 다 죄사함을 받는 날이 되어서 그날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금식하게 되어지고, 또 그날엔 스스로를 고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모두 다 시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날을 7월 10일로 그렇게 지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서 7월 15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서 그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약 8일간 또 이렇게 축제하는 것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말하자면 올리브나 포도 모든 것들에 대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둔 것들을 저장하였다 해서 수장절, 그리고 또 광야에서 지냈던 그 삶을 기억하라 해서 텐트를 쳐두고서 텐트 안에 거하는 시간들로서 축제하는 절기가 바로 그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째 달에는 1일에 나팔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15일부터 일주일간 장막절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 7월달 한 달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되는 날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절기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절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하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여서 알게 하시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그 절기들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예행 연습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본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을 이루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몸을 성도들을 위해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상징이 되시고 또 그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 무교절을 이루신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실절로서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초실절에 그 의미를 이루어 주셨고, 또 오순절,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령을 부으신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팔절, 이 나팔절에는 공중에서 나팔이 울림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공중에 휴거가 있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 사건을 의미함으로 말미암아 나팔절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지상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당할 환난을 통하여서 모두 다 구원하게 되어지시는 그 종말의 사건이 바로 그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6일간 갈릴리에서 출발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6일간 걸어가고 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절기로 지키고 또 6일간 걸어서 돌아와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약 3주간 3번씩, 또 1년에는 9주간 정도,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절기는 지키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에 나아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것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시간적으로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놀고서도 성공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밭을 쉬게 하고 더 이상 경작하지 않고 놔두기만 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추수 때까지 쓸 3년간의 수확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정말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기와 더불어서 일반 제사의 규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달 첫째 날뿐만 아니라 안식일마다도 제사를 하고 심지어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매일의 삶,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라고 명령하신다면은 아마 기쁨보다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의 관점을 좀 달리 해보길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신지도 모를 것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도 몰랐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부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엄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는 너무도 사랑스러우니까 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곁에서 늘 머무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친구가 생기고 밖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습니다. 용돈을 얻을 때만 아버지를 찾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후히 주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나오는 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용돈 한 번 타고 나면 그 다음 주까지 볼 수가 없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어떤 때는 1년에 몇 차례 볼 수 없을 만큼 돈이 넉넉하니까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도 연로해지고 이제는 아들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주니까 생각을 바꿔서 용돈을 매일 주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매일 와서 아버지한테 그날 쓸 용돈을 받아서 나아가게 하니까 처음에는 귀찮아서 그 일을 귀찮아하다가 점점 자기의 용돈을 받아 하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대화하게 되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와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아버지 곁에 머무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 만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고 오래 꾹 참았다가 그냥 은혜 다 떨어질 때까지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를 매일매일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매일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별로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어떤 때는 유혹하고 어떤 때는 협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잊게 합니다. 오히려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 하면서 지금은 일손을 쉴 때가 아니라 하고 더 뛰고 더 벌어야 나중에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부추기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마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마음껏 살다가 더 이상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서야 고쳐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죄에 물들어서 죄에 시달려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예배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이고, 일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한 달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달을 온전히 승리하라라고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주의 해녀들을 알지 않습니까? 해녀들 같이 한번 숨을 쉬고 바다에 내려가서 전복도 따고 해초도 따고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차라리 물속에 내려가지 않고 물 밖에 고개 내밀고 있는 것이 해녀에게도 편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숨을 참고서 물속에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혹 물속에서 일하던 중에, 물속에 머물고 있는 중에 좋은 전복을 발견하게 되면 해녀들도 고민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전복을 지금 따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숨을 다시 바꿔서 숨을 한번 쉬고 들어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물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고 내려오게 되면 대부분 전복이 어디 있었는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그 전복을 마저 따야지 하고 힘써서 전복을 따다 보면 채 이 전복을 따고서 물 바깥으로 나올 만한 그 시간에 그 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복 따는 유혹에 넘어가서 목숨을 잃는 그런 위험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녀들이 물 밖에 나와 한번 숨 쉬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는 것은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만신창이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담아두고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를 누가 건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이나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담아두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은혜가 우리를 가득 감싸고 있도록 우리는 그 세상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돌아오고, 마치 물속의 해녀가 물 밖에 나와서 다시금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다시 나가서 작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머금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는 그 힘으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 훈련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같이 함으로 호흡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종 부리듯 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의 상징인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하신 것이지 온 세상 온 민족들을 다 전멸시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과 칼로 세상을 정복할 그런 영웅들을 길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 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낼 하나님의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는 자가 된다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빛을 찾는 이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살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거나 또는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밭에 저절로 열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말하는 생존이 더 이상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일들,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세상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머물러 있더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필요할 적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을 품을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 속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씻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인도할 친구요 가족이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실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